7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가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새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 날이 새날다울 수 있도록, 새 생명이 새 생명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과 기쁘게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함께 하심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 삶의 기반으로 삼게 하옵소서. 뿌리로 삼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를 마감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뜻이,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만남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 있음을 발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으로 성경 봉독합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가이오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그런데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리스도의 것임을 나타내고 그렇게 행동하고 실천할 때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그런데 이제 전환이 일어납니다. 본격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문제점 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같은 말이 언어가 서로 달랐나?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게 언어가 달랐다는 뜻보다는 다른 마음, 다른 생각에서 나오는 의미에서의 다른 말들을 지금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누구한테 내가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어떤 분쟁이냐? 12절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바울이 그 교회를 세웠으니까. 나는 아볼로 편이다. 아볼로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거기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일대 담임 목사님이 좋아. 나는 그 편이야. 누구는 나는 2대 담임 목사님이 좋아. 바울 글은 잘 쓰지만 건강도 안 좋고 말을 잘못했다 그러죠. 말도 잘 못하고 아볼로가 훨씬 은혜로운 목사님이었어. 난 그분 편이야. 그랬더니 누구는 나는 게바 편이다. 게바는 오늘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영향력이 예루살렘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지역에까지도 베드로의 영향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르는 어떤 일군의 사람들이 이쪽에도 있었구나.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는데, 무슨 소리야? 바울, 아볼로 예수님 직계 제자가 아니잖아. 나는 예수님 직계 제자인 베드로 편이야. 그랬더니 또 너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리스도 편이야.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나는 또 그리스도 편이라고 이렇게 스스로의 정당성을 또 주장. 나는 요즘으로 치면 약간 직통계시 스타일이었을까요? 이분들은.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 다 필요 없어. 나는 직통계시파야. 이랬는가 봐요. 이렇게 이제 갈라지니까 13절부터 이제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나는 내 이름으로 여러분한테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나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그 행위보다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 기쁜 소식, 그 복음, 나는 그 복음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음의 주체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지. 바울 편이 뭡니까? 베드로 편이 뭡니까? 아볼로 편이 뭡니까? 직통계시 편은 또 뭡니까? 그런 거
그런 것으로 교회를 분열되게 하는 것, 그것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일찍이 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 이런 식으로 분열해서는 안 된다. 나는 누구 편이다, 누구 편이다. 이렇게 분열돼서는 안 되는데 과연 2000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냥 좀 읽어 드릴게요.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3장의 그 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 지도자나 우상을 통해 보장받으려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아론을 내세우고, 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그 하나님이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금송아지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표상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왜? 거기에 의지하고 그거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깨어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신 건데, 오늘도 유명한 설교자의 교회는 주일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카리스마 있는 목사는 윤리적 문제가 있어도 영향력을 잃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특정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하고 서로를 의심합니다. 최근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정치가들에 대한 태도로 신앙의 진정성을 판단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교회가 사람을 중심으로 마치 베드로파냐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분열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 처방은 명확합니다. 와, 처방이 명확하다. 이런 경우 잘 없죠. 이렇게 명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잘 없는데, 우리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 이런 분열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명확하다. 그건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한없이 낮아지시어 진실과 사랑을 실천하시다가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모든 삶과 그분의 모든 그 삶은 성경에 필요한 만큼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4개의 복음서에 보면 충분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삶을 보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로 입증하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명확한 치료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부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계시는가, 이걸 보면서 교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누구 편으로 분열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의 모습에,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그분의 삶의 모습에 그 한없이 낮아지시고 진실과 사랑을 실천하시던 그 모습, 이것을 교회가 회복하는 거, 그건 명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이 분열을 해결하는 데 있어의 처방으로 명확하다 오늘 말씀하고 있고, 복음은 대단해 보이는 권위와 언변, 종교적 체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그 자체로 빛나는 진리입니다 했습니다. 우리도 매주 복음을 선포합니다마는 그 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그 복음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삶에 사로잡힐 수만 있다면, 그러면 교회의 분열은 해결이 되고, 그러면 교회는 정말 나아가야 될 방향을 향해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이익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냐 정광훈이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냐 아니면 그 어떤 유명한 설교자냐, 분명하잖아요 누가 주인이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진정한 주인을 중심으로 교회가 뭉쳐갈 때 우리의 분열이 해결될 것이다. 다시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세상에 기대를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대안적인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의미,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 드리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잘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